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또는 나이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예나 요즘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말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랑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는 이 말을 무척 부끄러워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도 싶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요즘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괜히 아픈 상처를 건드리거나 남의 단점을 들춰내는 기분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사신 분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괜히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 사랑해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비교해서 당시에는 이 사랑해라는 말이 좀 가볍게 들리거나 또는 무책임한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상황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폐허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사랑해라는 말은 너무 사치스럽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단어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랑해라는 표현 대신에 밥 먹었니?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먹었나? 그러죠.
이 말이 곧 사랑해라는 말의 대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었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밥 먹었니?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화 속에서 풍요와 배부름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이 말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물으면 요즘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괜시리 짜증을 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러한 부모님의 전화가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밥 잘 먹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다이어트해서 밥 안 먹어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부모님은 밥 먹었니? 라는 말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랑해라는 말을 익숙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못할 뿐인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밥 먹었니라는 말에 담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세대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서로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랑해라고 말하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먹을 것이나 내다라는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밥 먹언이라는 말이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절이요, 친절이요, 아름다운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요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왠지 좀 짠하고 눈물 나도록 서글픈 가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고 온통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말씀은 참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해 100%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요? 물론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들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납니다.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세상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사랑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기도 힘이 드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주위의 사람들은 내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스럽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만이 넘쳐나 도저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그분들을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딘가 한 군데라도 사랑할 건더기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가 단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사람 얼굴조차 보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또 달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저도 사실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좀 꼬집어주고도 싶고 야 이 XX야 라고 욕을 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을 좀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어떻게든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없던 사랑의 힘이 갑자기 생겨서 I love you,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껴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한다면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기도를 통해 바로 원수를 제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랑의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혹은 러브스토리 같은 사랑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애틋한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적인 배너나 사랑의 온자탕 같은 기독교 영화나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힘을 얻어야 할까요? 물론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는 왠지 우리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증을 통해 듣는 것이 더 쉽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원수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의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났더니,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았다니, 은혜를 받았다니, 그분의 음성을 들었더니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내 안에 싹트고, 그렇게도 믿고 원망스럽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났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막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부흥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보니 하늘을 봐도 수목을 봐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들이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 모두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전에는 그렇게 믿게 보이던 사람들도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자 제 마음에도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였고 친구들과 싸우기 선수였던 제가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는데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속에 큰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니까 내 표정도, 내 음성도, 내 말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과 모습으로 내가 먼저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불안함도 사라지고 누군가에 대한 꺼리낌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를 가까이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자연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뭔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오는 것이 꺼리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가슴 벅찬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갑자기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셨던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온전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 순수한 사랑, 흠없고 티 없는 완전한 사랑은 바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영원히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조금도 변치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힘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조차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사랑의 본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오늘은 없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내일이면 얼마든지 쉽게 배신하고 미워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있어서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시작을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힘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나도 그 사람을 억지가 아닌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서로에 대하여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